힘으로 하심으로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언제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날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강단을 메시지를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는 늘 성경 속에서 언약과 또 그 언약의 여정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야고보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약은 뭐 항상 그리스도를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찾아내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의 언약의 여정,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걸 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야고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또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시험은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시험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대부분의 시험은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 재성 때문에 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모든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라고 야고보서에는 적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시험거리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어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언약이 답이 나오면 언약의 여정에 대한 길도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했고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시험을 당했지만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되느냐? 믿음의 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지혜 중 가장 좋은 믿음의 지혜가 뭐냐?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시험을 이기게 하는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세월을 아끼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인생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누가 가장 믿음의 지혜가 있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고보서에서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 또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럼 두 번째 야고보서에서 찾아야 될 그리스도 언약이 뭐냐?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왜 사람들을 차별 없이 부한자나 천한자나 차별 없이 대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찾아야 될 그리스도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차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언약으로 믿는다면은 어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느냐? 모든 사람을 차별한다는 말은 천대한다는 거죠. 낮은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그리스도와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표현한 게 헛된 믿음, 죽은 믿음, 악한 믿음, 뭐 이런 표현이 야고보서에 썼습니다. 그래서 산 믿음을 보여라. 무엇이 산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고 악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그때 1달란트 맡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뭡니까? 구전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잃어버리면 정지해가지고 자기는 가만히 있었다고 했잖아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묻어놨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악한 자로 봤냐? 그게 악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뭔가를 얻는다. 믿음 지상주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맞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행함도 없이 그냥 교리 붙잡고 앉아 있는 그게요. 헛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악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이야기하기를 복음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 복음적 믿음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을 따라 나오는 믿음이 가장 복음적 믿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믿음, 복음적 믿음이 하는 거, 그게 헛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악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잘 확인하시고, 그게 맞게끔 여러 인생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 비유인데요. 우리가 먼저 서론은 늘 현장에서 있는 일인데 뭘 취급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적에 시험에 들어버리잖아요. 오늘은 야고보서하고 맥락이 맞는 메시지네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편에 서 있지 않도록 사단이 좋아하는 길에 악한 길에 서 있지 않도록 오른쪽으로 빠져나오도록 불러내시는 거예요. 올바른 쪽으로 오도록. 예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럼 아직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닌데 왜 저주하느냐는 거예요. 의아했는데 여러분 이 비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그러니까 재앙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강대국의 이스라엘과 렘넌트들을
끌려가게 만들어. 흩어버리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셨냐?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뭐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한다는 거 뭡니까? 전도 선교의 일을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산을 들어 바다를 옮기라고 만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요셉, 다니엘 세 친구, 초대교회, 또 역사에는 마르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 재앙 속에서 그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런 사람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 시대의 산이라 여길 수 있는 그를 다 옮겨버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맨날 이런 메시지만 들어가 또 잊어버리는데요.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철이 아닌데 왜 저주를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이게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재앙을 맞았다는 말인데요. 본문 그 자체를 딱 보면 무슨 이야기냐. 무화과 나무를 보는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길가에 산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가서 보니까 잎사귀 밖에 찾지 못했다. 이 말은 여러분 알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어, 그 다른 거는 다 잎사귀가 나고 그게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자체는 잎사귀가 났다는 말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무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는 줄기에서 잎사귀가 나고 그게 세월이 지나면은 어? 거기서 또 열매가 나오고 열매가 또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나왔다 할 적에는 이미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는 시즌이라 시즌은 아니지만은 그 나무 개인으로 볼 적에는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이미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말은 크리스찬들을 상징하거든요. 그 크리스찬이 시즌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저주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넓게는 이스라엘이지만은 좁게는 보면은 성도들이 겉으로는 은사도 있고 말도 잘하고 뭐 안에 보이는 잎사귀가 많아가지고 이미 많은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다 떨어져 버리고 잎사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망시킨 거죠, 예수님을. 겉으로 오면 잎사귀가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 특성상 가면은 분명히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네 열매는 개들 하나도 없고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말합니다. 여기 시전이 아니라는 건 나무 하나를 본 게 아니고요.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철은 아니지만은 이 무화과 나무 하나는 굉장히 일찍 익은 것처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때를 보니까 여러분 보고 막 조급하게 열매 맺어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괜히 뭘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막 폼 잡지 말고 정말로 차분하게 복음 속에서 참 열매를 맺으라. 뭐 무화과 나무가 좀 일찍 열매를 맺었다고 어? 뭐 대단한 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충분히 좀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딱 시간표에 맞게끔요.
여러분이 진짜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고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대로 하면 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뭡니까? 이 성경에서 재앙 속에서 비밀을 붙잡은 사람이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을 정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무엇을 붙잡았냐는 거야. 여러분이 뭘 붙잡냐? 과거의 모든 재앙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아야 된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챔피언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비밀. 이미 증거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과거의 인류의 과거,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될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역사가 뭘 말합니까? 오직 복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을 때에만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재앙이 떨어진 아담과 하와의 그 지었던 그 근본적인 고통과 저주가 언제 끝난다고요?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붙잡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언제 노예에서 빠져나오십니까? 이 방법 저 방법 해도 안 되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 오직 유월절 피 바를 때 포로에서 언제 빠져나온다고요? 이사야 7장 14절 이거 붙잡았을 때 이거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약속을 붙잡은 사람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재앙을 통해서 뭡니까? 완전히 복음 놓치고 저주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바꾼 사람들이 렘넌트 7명. 이 비밀을 가지고 죽음과 같은 재앙의 현장을 바꾼 사람이 이번에 11장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났던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의 사람처럼 재앙 속에 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 속에 있을지라도 복음의 비밀을 붙잡는 순간 모든 재앙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우리에게는 오늘의 시급한 그 응급 상황과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재앙이라는 위기 상황이 이머전시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과 해답이 뭐냐. 성경의 역사 속에서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 사람이 재앙 속에서 붙잡을 때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붙잡을 때 모든 재앙을 이겼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이 7번이나 큰 재앙 속에 있을 적에 왜 그런 재앙이 왔냐.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 놓쳐서 그렇다는 것을 진짜 확인하고 믿는다면 오늘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밀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오직으로 붙잡아야 돼. 종교로, 예레미야로, 쉐레이안처럼 엘리야로 이렇게 붙잡으면 안 되고요. 오직으로.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그랬죠. 이런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당원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선지자들은 지금 속국이 돼가 있는 처지에 맹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계인 이야기가 아니고 바리새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이 무늬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인생에 피 터지게 깨지고 찢어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육신 싸움 싸우고 있고 감정 싸움 싸우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미워서 멸망이 아니고요.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끝은 따로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는 재앙이 오겠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으로 진짜 붙잡는 순간 새로운 축복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최고 축복받은 분입니다. 다락방 복음을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원색 복음을 알고 오직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 너무나 축복받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걱정스러운 것은 그런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입니다. 악한 믿음입니다. 악한 믿음은 하나님을 악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행함도 없는 사람에게 믿는다는 이야기로 모든 걸 다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영접하는 자. 뭘 했다는 거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했다.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시작부터 행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복음의 비밀을 붙잡냐? 정말로 행할 수 있을 만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새로운 축복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예요? 언약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흩어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그렇다면 흩어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 세계 복음화의 비밀을 이루는 겁니다. 뭐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답과 보장을 어떻게 찾느냐? 복음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의 세계화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세계화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는 비성경적 단어입니다. 복음의 세계화. 여러분이 복음으로 세계화돼 버리면은 전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야? 복음이 세계화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여기에 맞춰버리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과 업을 주 70년의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그 후 유대민족을 유럽을 중심으로 수십 개 나라로 흩어져서 학살당하게 됩니다. 성전은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게 헤롯 왕이요 무단하게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깨부숴버리고 성전을 지었는데요. 의도적으로 뭐 40년 지었다고 하는데 40년이 아니고 완공을 하는데 60년 넘게 걸려가지고 AD 64년 내지 5년경에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64년이면 뭡니까? 6년, 또 길게 잡아야 6년, 8년 만에 헤롯 대성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언약 없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언약 없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이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제자들,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세계화, 세계복음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게 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화되고 여러분이 세계화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전도와 선교의 결단을 내려난 그날부터 여러분이 업과 일의 하늘 보좌의 권능과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결론. 복음을 깨달으면은 모든 재앙은요, 재앙이 아니고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못 깨달으면은 말 그대로 모든 어려움과 재앙은 상처가 되고 재앙 말 그대로 저주가 되죠. 그럼 복음 가진 자가 당하는 모든 재앙과 문제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절대 썩으면 안 됩니다.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지혜를 가는데 어디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편집하는데 내가 왜 기도로 편집해라 하느냐. 말씀으로 편집해라니까요. 그냥 말씀을 편집하고 앉아 있습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인생을 편집해야 돼. 인생을 뜯어낼 거는 뜯어내고 고칠 거는 고치라는 거예요. 빼낼 거는 빼내고. 이 여러분의 과거를 복음으로 근본적인 편집을 해서 완전히 발판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인생을 설계해야 됩니다. 성경 말장난이 아니고요. 말씀 속에서 복음 찾아가지고 그냥 복음 그런 말로 하는 포럼 말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플래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한 오늘의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회입니다. 뭐 할 기회? 인생 설계할 기회라는 거. 새로운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막혔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갔잖아요. 아시아는 아니고 유럽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뭘 찾아야 했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인정함이에요. 여러분 뭘 인정합니까? 우리는 내한테 잘 되면 다 성령 인도로 가잖아요. 내하게 좋고 말고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숨은 뜻,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인정합니까? 상황을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주권,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되고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러려면 증거가 생기죠. 그 증거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응답 따라가면 된다는데 정확한 거는 증거죠. 여러분 응답은 받았는데 증거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응답 받았잖아요. 홍해 갈라졌잖아요. 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증거가 안 된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불신앙했던 요셉은 인생 마지막 불신앙이었어요. 그 말 쓰고 갔는데 출애굽이 됐어요. 완전히 모세에게는 증거가 됐잖아요. 그 증거가 있으니까 홍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홍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게 또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맨날 응답 받았는데 증거가 안 돼요. 여러분 응답의 사람 되지 말고 증거의 사람이 되세요. 응답 자랑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를 응답 속에서 받으시래요. 응답 그 안 받아도 돼요. 또 받으면 더 좋고 어쩌면 안 받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뭘 증거 속으로 들어.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았다. 워낙 안 믿으니까 증거 가지라고 주는데도 계속 응답만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 응답 하나님 주신 증거 있는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거. 복음 누리는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세계화되는 가장 좋은 방이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미래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그것과 해결이 안 되고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절대 목표하고 딱 여러분 인생과 업이 맞아버리면 아무도 못 막아요.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0, 뭐요? 로마도 보아야 돼요. 바울의 미래가 뭘 가지고 디자인했어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디자인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을 알아듣고 자신의 업과 일과 인생을 완전히 디자인한 사람이 로마서 16장 1절, 27절의 사람이었어요. 보호자, 동력자, 십주인.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숨은 의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언약 놓쳤습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해 하옵소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한 주간도 새벽을 밝힌 우리 기도의 아버지와 용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전 세계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 사역자, 교육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 생명 살릴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영권을 지역과 세계와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전략을 그 일꾼 제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기능, 업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선교,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군 선교사로, 학원 선교사로, 오늘도 직장 선교사로, 산업 선교사로 현장에 나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출타하신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초대의 교회라는 복음 공동체, 제자 공동체, 세계 선교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불러주시고 시대살 전도자로 불러주신 감사드리면서 내 남은 인생을 정말로 한 시대를 살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새벽을 밝히는 모든 기도하시는 분들 위해 주의 제자들 위해 기도 제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